자, 오늘 우리는 올해도 수많은 일들을 또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속에는 좋은 일, 그렇지 않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일들과 상황 속에서 좋은 일, 좋은 상황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지점에서 이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날, 좋은 일, 좋은 상황, 안 좋은 날, 안 좋은 일, 안 좋은 상황을 만난 자체보다도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날과 어떤 일, 어떤 상황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발견하고 더 좋은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이고 하나님도 그러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지금 우리 어떤 이 현대인의 어떤 모습 중에 저는 목사의 눈으로 볼 때에 제가 또 수많은 학생부터 청년부터 성도들을 수많은 장년들을 상담하면서 공통되게 발견된 그 학생부터 해서 장년까지의 고민, 가장 최대의 고민이 뭐냐라고 한다면 돈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승진이나 관계성의 문제보다도 그게 진짜 문제는 아니고 진짜 고민은 아니고요. 진짜는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지? 이런 어떤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진정한 어떤 자기만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이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깔려있는 고민이고 고통이고 그게 문제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실은 돈 문제가 걸려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라고 표면적으로 얘기하지만 정말 그 얘기를 한참 듣다 보면 고민을 하고 고통받는 그 사람의 또 스스로가 진짜 고민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또 얘기 듣다 보면 알게 돼요. 정말 돈이 문제일까? 그러면 돈 가진 사람은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 직장이 없는 사람한테는 직장이 정말 고민이겠죠. 그러나 직장을 가진 사람은 고민이 없을까요? 사람 관계가 좋으면 좋은 관계를 가졌다고 그게 전부일까요? 승진에 따라서 그게 전부 그 사람이 만족하는 삶을 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신기루처럼 그것만 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그걸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자신한테 소유물이 되고 나면 그게 자기가 생각한 만큼의 만족함을 주거나 그 만족함이 길게 가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죠. 그러면서 또 다른 자기의 어떤 바람을 또 가지게 되면서 그 바람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 스스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것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을 계속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냐는 거죠. 그게 정말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소유물을 갖게 되면 정말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렇게 바람을 가지고 바람이 이루어졌어요. 또 다른 바람을 또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생을 그런 바람의 쳇바퀴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과연 그게 그래 이게 인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왜 그래야만 되느냐라고 할 때에 왜 그게 바람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 마음과 그런 삶을 살다가 바람이 오면 이루어지면 그것 때문에 잠깐 만족하고 기뻐했다가 또 다시 또 다른 바람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것이 과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냐는 거죠.
저는 이런 바람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삶에 대한 어떤 진정한 자기만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게 있다라면 이 사람은 더 이상의 바람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그 쳇바퀴에 도는 바람의 쳇바퀴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피곤한 삶을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내가 좋은 일, 좋은 날, 좋은 상황들 이렇게 만나치면 거기에서 나는 좋은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정말 모든 걸 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좋은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 정말 우리보다 더 나은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산다고 봅니까? 응? 지금 내가 모자르고 부족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모자랄 많고 부족하고 안 되니까 나는 힘든 사람이야, 응?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어떤 인생 살아가는 좋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잘 사는 사람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우리 이상의 좋은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인생 살면서 그만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온갖 그 추악한 일들을 세상 뉴스거리에 보면 그 사람들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그런 일을 벌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많거나 적거나 되거나 안 되거나 이 모든 것들은 어쨌거나 문제가 다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없어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라면 과연 이게 없고 있고가 정말 진정한 문제겠냐 라고 할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게 문제고,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그런 논리로 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생각에 살다 보니까 없는 것이 죄고 없는 것이 나한테 불편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 나한테 하나 도움이 안 되고 많이 가져야만이 뭔가가 나는 인생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이미 많이 가지고 산 사람의 모습을 좀 보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 그만한 의미를 자신보다 더 높은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고상한 삶을 사는가 보세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근본적으로 있거나 없거나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의 근본 그 결과로 볼 때에 과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할 때에 그거는 자신의 처해진 삶 속에 그 삶보다 더 나은 자기만의 더 좋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그거를 만들어내고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는 이유를 스스로 갖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적거나 많거나 어디서나 이 사람은 어쩌면 불행한 불만스러운 그런 인생을 산다라는 거죠. 올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많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바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전까지는 약간의 불행한 마음, 슬픈 마음, 억울한 마음, 힘든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과연 그것이 정당한 마음이냐, 그게 정상적이냐, 그것이 바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행복하지 못한 것이 정상적이냐 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논리가 잘못됐다는 자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이걸 노리는 거죠. 믿는 자를 부패하게 만들고 심령을 부패하게 만들고 인생을 부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논리로, 세상적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신앙 따로, 이런 마음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보여지는 세상 사람 같은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이거는 믿는 자, 교회는 다니지만 진정한 믿는 자는 아닌 거예요.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바랬던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하냐, 그거예요. 진정한 그것에 대한 나만의 누구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만의 고상한 높은 의미와 가치를,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어 있느냐는 거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지, 뭘 더 많이 가졌느냐, 뭘 바람이 이루어졌느냐가 그게 과연 나의 가치고 그게 나의 행복을 주고 그게 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네 삶을 이 정도까지, 이 정도의 삶을 너를 갖도록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성실해서 네 삶이 이 정도 삶을 너한테 줬는데 너는 이 삶에서 진정으로 만족과 행복과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네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어떤 의미와 가치를 못 갖는다면 지금까지 나를 이만큼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불쾌하게 만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좋은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날과 그런 일, 그런 상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좋은 조건 속에 좋은 상황,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큼의 의미와 가치를 안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 근데 그걸 채우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뭘 부러워한 거예요? 내가 못 가진 걸 가지니까 부러워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러워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봤습니까? 그 사람의 심령을 들여다봤냐고. 오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부러워서 그것만을 가지면 나도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굉장히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는 태도일 수도 있어요. 그게 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의미와 가치를 정말로 더 좋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거를 갖는다면 그것 때문에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만족함을 갖는다면 이 사람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아무리 다 가져도 그 다 가진 더 좋은 상황에 좋은 조건 속에 사는 사람이 그거 이상으로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 사람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이 별짓을 다하는 흉악한 죄를 범하는 이유도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진정한 고상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지 소유만 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하거나 만족하거나 잘 되는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좋은 상황 속에 그래서 좋은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직장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경제적으로 직장을 갖고 있어요. 직장 다닐 건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직장 언제 때려치나 이런 생각으로 직장 생활한다면
이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죠. 응? 건강한 몸을 가졌는데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써.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아파서 중환자실 들어갔다 나와야 그때 와서 건강이 얼마나 귀한가를 안다 그러면 이미 때는 늦은 건 아니냐는 거지. 응?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가족이 없어봐야 가족의 고마움을 안다라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때가 이미 때 늦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걸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서 되도록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되도록이면 안 나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제가 코로나로 19일 동안 병원에서 막 왔다 갔다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목사로서 목사의 어떤 직무를 못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긴 세월을 하나님 보호 속에서 내가 목사로서 직무를 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지 뼈저리게 그 병원에서 깨닫게 됐거든요. 꼭 그것이 없어져야 비로소 그거에 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별거 아닌 것이 사라져서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경험해야 비로소 그거에 대한 의미를 가치를 그때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냐고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이렇게 저렇게 지금 뭐 더 풍성하게 뭔가 플러스 되지 않았어도 이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거에 대해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면 이 사람은 언제든지 더 플러스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불만을 갖고 뭔가 그런 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커녕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기쁨은 없고 더 가져야 된다라는 더 뭔가 돼야 된다라는 뭐 어떤 바램, 욕심, 불만 이런 것들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주시는 적은 없거든요. 있는 자에는 더 있게 하신다 그렇거든요. 감사가 있는 자는 더 감사가 있게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결국 있는 것조차 빼앗기는 불행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올해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어떻게 이끄시고 어떤 축복을 주실지 이미 다 세팅을 해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끌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작년보다 올해가 더 풍성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에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있거나 없거나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어렵거나 힘들어도 이 상황 속에서 정말로 진정한 그분의 이것에 대한 내가 좀 더 하나님 기뻐할 수준 높은 더 좋은 의미와 가치를 지금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넉넉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세요.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제자 되는 것에 대해서 생애 최고의 의미와 가치를 여겼기 때문에 처자식도 버렸어요.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3년 반쯤 지나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처음 가졌던 의미와 가치는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주님의 존재에 대한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더 갖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버리잖아요. 다 버리고 주님을 떠난 자가 나중에 주님을 버려요. 아이러니하죠? 거기에다가
정말로 주님을 부인하죠. 팔아먹지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면 그들이 변질됐는데 그 변질의 원인이 뭐냐면 처음 가졌던 주님을 향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에 대한 더 좋은, 더 높은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어리석은 성도분들이, 저도 목회를 이 정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막 주님 만나고 또 주님의 축복과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가슴 설레면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던 그 성도들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뭔지 꼭 시드는 꽃처럼 이렇게 그런 모습의 심령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주님 또 뭐 교회도 뭐 목사님 또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왜 끝에 가서는 그 모양이냐는 거지. 주님이 달라지셨습니까? 목사가 달라졌어요? 교회가 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성도의 심령이 달라진 것 뿐이에요. 뭐가 그를 다르게 그렇게 되게 만들었냐? 처음 가졌던 의미와 가치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사회봉사하는 분들,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걸 다 바치면서 정말 진짜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뉴스거리가 나오죠. 그렇게 섬기던 사람이 나중에 정말로 흉악한 어떤 범죄가 나중에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가끔가다 보지 않습니까? 남을 위한다는 사람이 남을 오히려 더 해하는, 오랜 세월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챙기고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반대적 사람이 되는, 그것은 왜 좋은 일하고도 그 모양이냐 할 때에 좋은 뜻으로 시작된 그 의미와 가치를 세월 가면서 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추악한 자신의 탐욕만 남은 거죠. 그리고 죄성이 발동된 것뿐이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어려울 때에 타락한 성도보다도 잘 돼서 타락한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어려울 때 저를 만나고 제 앞에 와서 기도받고 이러는 성도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잘 될 때 조심하라고. 왜냐면 그분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매달리고 또 저의 기도를 받고 집회 참석하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집회 참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됐습니다. 해결됐어요. 해결됐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그 은혜 앞에 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할 때에 이 잘 안 됐을 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허락했는가에 대한 의미와 그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어야 되는데 이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에 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는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또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의미와 가치는 없고 됐냐 안 되냐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죠. 사울 왕을 보세요. 이스라엘 초대 사울 왕이 왕이라는 신분과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이 왕의 신분을 주신 그 의미와 가치를 이 사울 왕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특권과 신분만 그가 취했을 뿐 그거를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런 비극의 인물이 되죠.
그러니까 믿는 성도분들이 이런 뭐랄까 보여지고 소유하고 되어지는 일, 이런 거에다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잘되고 못됨에 대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그분의 마음에 딱 드는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만들어내지도 못한 거예요. 그것이 그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올해 우리는 만나질 모든 일과 상황에 대해서 더 좋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 더 좋은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의미와 가치는 두 종류가 있어요. 객관적 의미와 가치가 있고 또 하나는 주관적 의미와 가치가 있죠. 우리가 흔히 마트에 가면 보여주는 수많은 그 물건에 맞는 적당한 가격표가 붙여 있죠. 이게 객관적 가치죠. 그 물건에 대한 객관적 의미와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관적 의미와 가치는 그 사람만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싼 물건이라도 별별 없는 물건이라도 그 사람에게는 소중하여 값을 매길 수 없는 주관적 의미와 가치를 주는 것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별거 아닌데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거기에 뭐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것들이 있죠. 저에게는 지금 또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이 무선 마이크를 2003년 3월부터 집회를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재정이 없어서 집회 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좀 다니다 보니까 이 무선 마이크가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무선 마이크를 그때 당시에도 이게 하나에 150만 원짜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재정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회 한 2, 3년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걸 살 수 있는 여유가 돼서 이제 이걸 사면서 가지고 다녔죠. 가지고 다니면서 집회를 정말 진짜 힘든 집회, 어려운 집회, 하나님이 정말 감격적으로 드러난 집회들, 이런 속에 이제 그 저와 같이 함께했던 마이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그걸 보관해서 그 마이크를 보면 그때 생각이 막 이렇게, 이미 그거는 이제 주파수도 그렇고 이미 그 마이크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마이크가 됐어요. 그래서 보관을 그냥 한 것뿐인데 그것만 보면 제가 40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던 그것이 떠올라서 이거는 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거죠. 또 하나는 CD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CD 플레이어 지금은 없죠. 안 나오죠. 그때 2003년 3월부터 집회를 나가면서 이제 찬양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다윗의 장막에 그 찬양 CD를 늘 가지고 다녔어요. 집회 다닐 때마다. 그래서 그걸 틀고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외까지 나가서 제가 이제 그걸 사용했거든요. 지금 또 집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그때 집회했던 생각들이 나면서 이거는 뭐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거는 저한테는 엄청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또 시계를 정말 그렇게 집회하면서 여유가 생겨서 시계를 좀 좋은 걸 샀어요. 그 산 거를 10몇 년 동안 집회 현장에 그 시계만 차고 다녔던 거를 우리 아들 전도사가 눈독을 들여가지고 어느 날 이제 달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이제 그걸 자꾸 이제 관심을 갖길래 제가 제 아들한테 이 시계를 줬어요. 비싸서 아니라 주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 시계는 아빠의 사역을 같이 했던 시계다. 이 추억이 있고 이 시계가 모든 걸 얘기해 준다. 내 사역에 모든 같이 있었으니까 이건 너무 귀한 거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제 유산처럼 물려주는 거다. 이러면서 제가 물려줘서 제 아들이 지금 열심히 잘 차고 다니거든요. 아마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관적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객관적 의미와 가치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죠. 주관적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 의미와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주관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거를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더 좋은 의미와 가치를 내가 소유하는 것은 내가 어떤 소유물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그런 어떤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실패하거나 무시하거나 안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잘 돼야 되고 뭐가 더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만 쫓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에 대한 하나님이 허락된 것들에 대한 감사함, 그것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작은 것인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마음이 담겨진 그거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모른 채 지나가 버리는 거죠.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목사님 설교를 왜 이렇게 긴 거야? 기도는 좀 짧게 하면 안 될까? 모든 게 좀 적당히 하고 싶고 대충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면 더 좋고. 이런 사람 뭡니까? 의미와 가치가, 그거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육신의 어떤 생각, 육신의 감정, 육신의 생각에 취하다 보니까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한 번 한 번이 너무 하나님 보실 때는 소중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그분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도 없고 어떻게 하면 편해지고 자신이 편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대충 넘어가는 그거를 굉장히 원하는 거죠. 의미와 가치는 없어요. 그냥 나만 편하면 되고 내가 그냥 신경 안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너무나 육신적인 생각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이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데도 나 자신은 그거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를 안 하니까 그냥 대충 적당히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 없는 거라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겠구나, 여기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말 이건 중요한 거야,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서 마음을 쏟고 이러면 그 별거 아닌 그거 하나에 그분이 나의 태도를 보시고 그분이 정말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그걸로 나타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축복은 없는가? 라고 할 때에 어떤 행위에 어떤 많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행위가 아니라 무슨 마음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그거를 해야만 하는 의미와 가치를 알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시간이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사람한테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오히려 더 멀쓱하고 하나님이 더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굉장히 의미 있게 보는데 나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충하고 적당하고 얼렁뚱땅 해버리는데, 그게 무슨 그분이 보실 때 그분을 더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태도에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겠냐고. 그렇게 많이 해도 축복이 안 따라오지. 올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새롭게 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만나지는 모든 것, 지금 내 가지고 있는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이 한 해 살아가면서 가만히 있어도 좋은 의미와 가치를 주는 삶 많이 있지 않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 때 자신이 스스로 좋은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미와 좀 더 높은 긍정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요, 그것이 나를 힘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에게 오히려 기쁨을 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도 나오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올해 좋은 어떤 행복한 어떤 상황보다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행복한 상황 때는 웃고 지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울고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행복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근거로 만들려면 그 행복하지 못한 것도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나한테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속에서 긍정적인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면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태도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왜 더 좋은 의미와 가치를 오래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데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것이 절대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 때 쓰레기 같은데 의미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이끌어 가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런 성도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정말 의미와 가치가 있는 쪽으로 흘러가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게 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모세의 양치기 40년. 이 모세는요, 본문에 보면 모세는 그가 40년 양치기 생활에 어떻게 보면 이 모세는 허무함을 가졌을 거예요. 한때 정말 높은 데 있다가 자기 인생이 40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로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그리고 나이는 먹고 인생이 이제 끝날 날이 멀지 않았고 양이나 치고 병은 아마 병이 있지 않았을까? 나이 먹으니까 약해졌겠죠. 여러 가지가. 그 누가 봐주는 주목해 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양만 치는데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사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세의 양치기 40년이 의미가 없었냐? 가치가 없었던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양치기 40년이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답게 만드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야. 내가 누구길래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하느냐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내가 누구간데 라는 이 말 속에 이 모세가 하나님이 그동안 무익하게 생각한,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이것이, 모세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모세를 모세답게 만든 하나의 가치 있는, 의미가 있는 삶이었다는 게 40년. 그것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걸 어떻게 하나님 보좌했냐?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지도자로 세우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가지고 능력을 나타나게 만드는 이 자체가 모세가 지난 날이 의미가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한 게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나이 먹고 양이나 치는 40년에 허무하고 낭비된 인생이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했다면 굳이 못하라 하나님 부르시냐 말이에요. 그거를 왜 부르셔? 가치도 없는 사람을, 자기 스스로가 가치가 없고 무의미하다는 인생을 사는 사람한테 모토로 사명을 맡기고 능력을 부여해 주냐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지난 날의 시간들이 모세는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 날을 위해서 너는 지금까지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 자체가
컴플렉스가 걸렸잖아요. 컴플렉스가 아주 열등감을 가졌다. 나이도 그렇지, 재산도 없지, 알아주는 사람 없지,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니 그는 열등감에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열등감에? 지난날 40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 거거든요, 자기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모세같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낭비되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이 이미 두고 계셔서 그를 그렇게 이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반전의 사람이 나중에 반전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를 반전의 사람으로 삼았다는, 반전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건 그 이전의 삶을 하나님이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이 부여했기 때문에 그 반전의 삶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올해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눈물 나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것은 그냥 잊고 싶고 버리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나한테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걸로 그렇게 제껴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나에게 반전의 축복, 반전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게 그 나름대로의 의미와 가치가 있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계속 나는 난 다른 사람보다 불쌍하게 살았어 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 자기 동굴에 자기가 들어와서 나올 생각이 없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요 계속 설득하잖아요. 설득시키잖아요.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게 해주잖아요. 그의 몸에서, 그의 손에서, 그의 지팡이에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의 컴플렉스를 하나님이 제거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 살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불리하고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열등감에 빠져서 나의 동굴로 파고 들어가서 살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아지게 만든 거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세상에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또 나서야 되는 그 모습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응? 내가 너를 그런 태도 때문에 내가 너를 새롭게 축복할 거야.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 양치기 생활을 같이 했죠. 다윗도 양치기 생활을 했죠. 근데 양치기 생활이 이 다윗에게 양치기는요, 가족조차도 인정받지 못할 양치기 생활이었지만 이 다윗의 양치기는 결국 무의미하고 무가치해 보이는 그곳이라도 그는 이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하나님의 쓰실 만하게 그 양치기 생활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던 사람이에요. 모세와 다르게 이 다윗은요 자기 양치기 생활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부여하고 양치기 생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 때문에 양치기 생활을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얼마나 사자와 곰을 정말로 때려잡기 위해서 물맷돌 연습을 얼마나 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골리앗을 죽이게 되죠. 양을 치는데 남는 시간에 수금을 치면서 연습해서 동네에서 유명해져서 사울왕까지 가잖아요. 수금 치는 걸로. 그가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담대함을 양치기 생활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수 있도록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치기 생활이 그 다윗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 볼 때는 하찮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그때의 당시의 직업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그런 의미와 가치를 알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어? 아,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니야. 그래, 대충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어? 그렇게 하면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찬스는 없어요. 다윗이 물맷돌 연습하고 사자와 곰을 때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 그 훈련이 됐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서서도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한 거 아니에요. 외쳤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말 그렇게 정확하게 한 번에 끝냈잖아요. 이게요, 얼마나, 자, 양궁 선수가 10점짜리에 정말로 항상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겠냐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양궁 선수가 하루에 1000번을 화로 쐈대요. 야구 선수가 안타를 잘 치기 위해서 하루에 수백 번씩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된 거거든. 그러면 다윗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가 물맷돌 연습한 것이, 사자와 곰을 잡은 것이 하나의 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그것이 진짜로 골리앗 앞에서 나타났잖아요. 그 의미와 가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로 쓰시는 거예요. 대충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이, 아 그래 대충 사는 거야, 그냥 월급 받아서 대충 살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무슨 기회가 오겠냐고. 이런 사람은 변질되지 않으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으면 잘하는 거라고. 그 사람 자체를 변질되고 타락하지 않으려면 그 모든 자기의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긍정적인 의미와 가치를 계속 부여하고 그거를 계속 만들고 그걸 붙잡고 살아야 그 사람이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의 찬스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제가 이제 오살리 그 목회자 회개금식 대성회 강사로도 두 번째 제가 초청받아서 가게 됐는데,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제가 유명한 목사도 아닌데 뭘로 알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설교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리고 신뢰할 만하니까 저를 평신도 집회도 아니고 목회자를 향한 대상으로 하는, 목회자를 위한 강사로 세울 만한 믿음이 생겼으니까 저를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뭘 가지고 그들이 나를 믿었겠냐고요. 메시지를 유튜브에 올린 것에 저는 그 한 번 한 번의 메시지에 주님의 마음을 담고 성령이 잡혀서 말하기를 늘 그렇게 한 번 한 번에 심써왔던 것들이 정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마음, 그런 어떤 성령에 잡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아준 자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또 알아주게 하셨죠. 제가 만약에 그래 대충 때우자, 대충 하자, 제가 만약에 이랬다면 누가 제 설교에 은혜 받으며 믿을 수 있어요? 이장훈 목사를 언제 봤다고? 더군다나 그렇게 작은 강단도 아닌 데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 번 한 번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이 된다면 나는 그걸로 잘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늘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찬스를 주신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뭔가 더 큰 걸 이루기 위해서 그냥 대충 그냥 훑어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처해진 이 현실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더 좋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걸맞게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젠가 찬스가 옵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처해진 것에 더 좋은 긍정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채 계속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하면 요령 피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자기 인간적인 계산만 앞서가고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을 인정 못합니다. 그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 만약에 바람대로 또 만약에 이런 태도로 살다가 어쩌다가 또 바람대로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더 안 좋은 태도로 보이겠죠. 잘 돼서 더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잘 됐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거에서 잘하는 사람은요, 그 이전부터 잘하고 있었다고요. 어려울 때 더 잘하고 있었다고. 그 잘하는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 잘하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서 잘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잘 돼도요, 잘 됐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그 잘됨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 돼도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된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 과연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지금 만들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가 결정적 역할을 할 거예요. 오래 살아가는데. 그 의미와 가치를 잘 긍정적으로 만든 자는 그렇게 그런 잘 되고 못 되거나 그런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자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서 하나님이 바라는 태도로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잘 돼도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을 줄 아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맡기신다는 거죠. 좋은 거죠. 지금 보면 장래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더 좋은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야 될 절대적 필요성은 세 번째는 내가 더 좋은 의미와 가치를 만들 때 나 자신을 달라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의미와 가치를 만드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축복받게 하는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양치기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터였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는 정말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축복의 찬스를 만났고 잡아서 결국 새로운 존재와 인생을 또 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좋은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처해진 현실 안에서 더 좋은 의미와 가치를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올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보다 또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수록 더더욱 좋은 의미와 가치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주목받고 내가 잘 되고 뭔가 더 소유하고 이래야 우리는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반대의 어떤 상황에 만나지면 그걸 자꾸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열등감 가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열등감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은 자기의 처해진 모자르고 부족하고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가질 것 같은데 라고 해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면 절대로 열등감 안 갖게 돼 있단 말이죠. 열등감 안 갖게 돼 있어요. 응? 자꾸 비교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자꾸 다른 거하고 비교하니까 자기가 없고 모자르고 부족하니까 열등감을 갖는데, 이 열등감 자체가 결국 뭐의 문제냐? 없어서 모자라서 안 돼서가 아니라 그 모자르고 없고 안 되는 거에 대한 긍정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잘 돼도 채워지고 많아져도 이 사람은 이 열등감은 안 사라져요. 절대 안 사라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마음의 불구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을 열등감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열등감이 생기는 원인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거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열등감이 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잘 되고 많아져도요 절대 이 열등감 안 버립니다. 자, 우리가 힘든 상황, 일 속에서도 더 좋은 의미와 가치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각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죠. 그럴 때 그가 육체의 가시가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학자는 누구는 뭐 마라리아, 간질, 뭐 안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갈라디아서 보면 그가 성도들을 부끄러워, 바울 자신 또 이거는 나를 보면서 많이 부끄러울 거야, 성도들 부끄러워하고 나는 이 창피한 거야 라고 할 정도면 성경학자 중에 볼 때 이게 간질이었을 거다. 거품 물고 쓰러지는 이게 육체의 가시였는데, 바울이 이게 자기한테 굉장히 컴플렉스였단 말이에요. 남들을 고쳐주면서 자기는 병을 못 고치는, 병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이게 얼마나 열등감을 갖게 만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바울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합니까? 그것도 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약한 데서 내 강함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고쳐달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그거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요. 주님으로부터의 의미와 가치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응?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부끄러움에서 자랑으로, 똑같은 일인데 상황은 안 다른데 왜 그게 부끄러움에서 자랑으로 바뀌냐 할 때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그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붙잡으니까 그게 자랑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건 생각의 문제죠. 올해 우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바랐는데도 안 됐다면 그거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 주니까 바울처럼 지금 있는 거에 대한 내가 생각한 의미와 가치를 네가 가져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올해 더 좋은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로 낮은 의미와 가치를 가진 삶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낮은 의미와 가치를 가진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어요. 그분은 계속 우리가 세월 갈수록 수직 상승으로 하는 존재와 삶을 주시기를 원하지 바닥치는 삶을 허락하신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응? 모세나 다윗도 결국 그 양치기 생활이 그 당시에 평범한 삶이고 하찮은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모세는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았고, 다윗은 그 양치기 생활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가 더 나은 존재와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나는 이렇게 남의 눈치나 보고 짓밟히고 낮은 삶을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느낌일 뿐이지 그게 진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라고. 응?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낮은 데서 끝까지 낮은 삶의 낮은 존재로서 인생을 끝낸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분은 반드시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잠시 잠깐 낮아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재나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낮아지게 하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낮아짐의 의미와 가치를 안다면 그 사람은 낮아짐을 찬성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낮아짐이 결국 높아지게 하신 하나님의 과정을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높은 데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낮은 오래 힘들고 어렵고 낮은 어떤 상황으로 나아갈 때에 그런 상황이 생길 때 결코 그것 때문에 어떤 마음에 이렇게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준다는 거 알고 그걸 붙잡고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몰라. 주님만 아시는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삶 자체도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더 좋은 삶이 있다고 해서 더 좋은 의미와 가치를 주신 게 아니라 지금의 좋은 의미와 가치를 주셨고 우리는 그걸 발견하고 그걸 또 새롭게 만들어내서 이 한 해를 힘있게 정말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넉넉하게 받을 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유에다가 어떤 상황에다 초점을 두지 말고 내가 스스로 주관적으로 더 좋은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열심이면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이 한 해를 여러분들 더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